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테반 할세마가 쓴 이 사람 존 칼빈을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성약 출판사에서 2007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2년 제6세본입니다. 책 뒷면에 있는 소개를 보면 This was John Calvin. 칼빈 전기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훌륭한 소설 작품처럼 쉽게 읽히지만 중요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학문적인 책이다.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칼빈의 위대함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 저자 소개를 읽어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테반 할세마 여사는 1924년에 태어나는데 부군인 딕 반 할세마 박사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개혁 성경대학에서 봉직했다. 부군은 21년 동안 학장이었고 여사는 학생과장 및 사회복지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슬하에 5자녀를 두었다. 1988년에 은퇴한 뒤에도 부군과 함께 IDEA 선교회를 통해 선교 안내 교육과 선교사 선발과 현장 훈련의 일들을 하는 한편 저술과 강연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 사람 존 칼빈은 1959년에 칼빈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썼고 이제까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저자의 다른 책으로는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가 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 누아용 주교의 비서관이었던 제라르 코뱅의 둘째 아들로 1509년 7월 10일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어머니가 죽었고 남겨진 세 아들이 있는 집에 두 딸을 이미 가진 새엄마가 들어왔다. 14년 동안 존이 살았던 누아용은 주후 500년경부터 주교자가 있는 곳으로 유서 깊은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10,000명 정도였다. 주후 13세기에 세워진 대성당 외에도 수도원, 부속 성당들이 많이 있었고 각 건물마다 종이 달려 있어서 시시각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라르 코뱅은 아이들을 성직자로 키울 생각이었기에 당시 성직 매매 관행을 이용하여 아들을 성직록의 명부에 올렸다. 당시에는 어린 자녀가 성직에 임명되면 그 대가로 수입의 일부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성인 사제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모으는 관습이 허용되고 있었다. 맏아들 샤를은 대성당의 성가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나이부터 조그만 부속 성당의 신부 자리를 얻었고 3년 후인 1521년에는 존도 그의 나이 12세에 성직록을 받게 되었다. 존은 주교의 조카들과 절친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카페트라는 사립중등학교에 진학했다. 도시에 역병이 돌고 있던 1523년 14세 때 존은 남서쪽으로 100km 가까이 떨어진 대도시인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존 칼빈이 8세가 되던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못질에 걸었다. 또한 스위스 산지에서는 울리 츠빙글리가 교회 개혁에 열을 올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성경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1516년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바젤에서 신약성경 그리스어판을 새로 출간한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1500만 인구의 프랑스도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자크 르페브르
자크 르페브르라는 소르본 대학의 노교수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바울 서신 주예서를 가르치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루터가 아직 무명이었고 칼빈은 3살 때인 1512년이었다. 르페브르는 그의 제자 기욤 파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개혁하실 텐데 자네는 살아서 그것을 보게 될 걸세 라고 말했다. 파렐과 함께 파리 근교 모라는 작은 마을에 브리소네라는 주교도 르페브르와 동조하여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브리소네의 가르침으로 모의 주민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 모의 우물을 마셨다라고 표현했다. 프랑스에서 새로운 믿음이 퍼지자 소르본 대학의 노엘 베다 학장과 프랑스 종교법 고문관 앙투안 듀프라 등이 대적했는데 처음에는 위협과 논쟁으로 반대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화형과 교수대의 올가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르페브르는 소르본에서 쫓겨났고 그의 신약성경 번역본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을 구해서 읽었고 인쇄업자들은 비밀리에 책을 찍었다. 1523년 칼빈이 파리에 왔을 때 파리의 그레브 광장에서는 인간 재물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신교로 개종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가 루터파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다. 그는 파리에서 화형당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14세의 칼빈은 46세에 마튜랭 코르디에 선생을 만나 프랑스 문법과 라틴어를 철저하게 공부했다. 칼빈이 후에 유창한 라틴어와 생생한 프랑스어로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승 밑에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이다. 코르디에는 노년에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라 마르시 문과대학 3년을 마친 후 칼빈은 몬테규 신학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라틴 고전, 논리학, 교부들의 저서를 숙달했다. 다 마치고 학사 학위를 받을 때가 18세였다. 칼빈은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국왕의 주치의인 콥의 아들들과 친했다. 칼빈이 공부하던 5년간 프랑스에서는 이단을 척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데니스 파반느라는 청년, 리브리의 은자 등이 화형당한 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다. 모직공 레클레르크는 마리아상을 부순 죄로 그 몸이 화염에 불사르기 전에 벌겋게 달궈진 집게가 그의 사지를 찢는 형벌을 당했다. 이런 장면들을 칼빈은 한 번이라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기간 교황 레오에 이어 즉위한 클레멘스 7세가 영국의 헨리 8세 국왕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게 되자 영국 국왕은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가 자기가 영국교회 수장이 되었다. 19세의 칼빈은 아버지의 요구대로 신학이 아닌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법학으로 유명한 오를레앙 대학으로 들어갔다. 대학에서 칼빈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연회나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학업에 더 깊이 몰두했다. 저녁 식사는 거의 먹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정도 전날 공부한 것을 되새기고 암기했다. 1년이 못 되어 칼빈은 학생이 아닌 법학 선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결근하는 교수를 대신하여 강의도 했다. 칼빈은 루터를 지지하는 볼마르라는 탁월한 그리스어 선생을 만나 그와 함께 브루주로 옮겼고 볼마르의 집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테오도르 베자라는 12세 소년을 만나는데 베자는 나중에 제네바에서 칼빈의 계승자가 된다. 1531년 22세에 아버지 제라르 코뱅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사후 칼빈은 마음대로 법학이 아닌 인문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문주의라는 새로운 학문을 쓰셔서 칼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칼빈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연구하고 저술했다.
칼빈이 파리에서 책에 몰두하는 동안 취리의 개혁자 울리히 쯔빙글리는 신구교도 간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쯔빙글리는 칼빈보다 26년이 더 나이가 많았고 그가 카펠 전투에서 전사한 때가 48세였다. 1532년 23세의 칼빈이 첫 번째 책을 썼다. 세네카 주석이었다. 훌륭한 라틴어로 쓰여진 책은 그러나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칼빈은 빚까지 지게 되었다. 1533년 칼빈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신하게 된다. 파리 대학의 젊은 학자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칼빈이 같이 썼기 때문이다. 그 연설문에 소르본 대학의 금서로 정한 에라스무스의 저서가 인용되고 루터의 주장이 담겼기 때문이다. 칼빈은 잡히기 직전 침대보로 만든 밧줄을 타고 창문 밖으로 피신했다. 그동안 칼빈은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읽고 사상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마치 찌꺼기를 제거하여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신앙의 원천을 찾은 것 같았다고 했다. 칼빈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같은 회심을 한 것이다. 예비사제여 법률가이면서 세속학자였던 칼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존 칼빈이 서 있었다. 칼빈은 여러 장소에서 때에 따라 적어도 9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친구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듀틸레의 집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더 이상 힘들어지자 그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자신의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개혁 사상을 전파한 것이다. 1534년 4월 칼빈은 100세에 가까운 노교수 르페브르를 만나러 갔다. 칼빈은 이 만남에서 힘을 얻고 노아용을 향해 떠났다. 25세의 칼빈은 자기는 사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성직록과 모든 봉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1534년 5월 21일 고향집을 떠났다. 그는 파리의 드라포르주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곳에서 신자들의 집을 드나들면서 가르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수배자 신분이었지만 많은 비밀 모임에서 가르쳤고 통로로 창문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칼빈은 파리를 떠나 친구들이 있는 푸아티에 주변에 평야로 갔다. 그곳 공원에서 가르쳤고 비밀 동굴에서 횃불을 켜놓고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 성찬을 행했고 처음으로 국내 전도자를 파송했다. 다시 앙굴렘을 거쳐 법학을 공부하던 오를레앙으로 가서 회심 이후 처음 쓴 책 영혼 수면설 논박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 1534년 10월 18일 로마 카톨릭 미사를 비판하는 벽보들이 파리와 프랑스 여러 도시에 비밀리에 나붙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위스의 개혁자 파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벽보에 자기 이름이 거론된 프랑스와 왕은 분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화형에 처했다. 개조된 형틀을 사용해서 죄인을 단번에 태우지 않고 몸을 밧줄로 메어 불 속에 넣었다 빼냈다 하면서 천천히 구워 죽이는 신종 고문이 행해졌다. 프랑스 어느 곳에서도 신교도는 안전하지 않았다. 칼빈은 이런 와중에 연구와 저술을 할 장소를 찾으러 친구 틸레와 함께 파리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메스를 향해 달렸다. 시종 2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이 돈 주머니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다른 시종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신교도 동역자들이 있는 스트라스부르까지 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마르틴 부서 목사가 프랑스 난민들을 돕고 있었다. 그는 다시 네덜란드 학자 에라스무스를 만나러 떠났다. 그리고 1535년 초 스위스의 바젤로 들어갔다. 그곳에 1년 이상 머물면서 마침내 은신처를 발견했다. 바젤에서 칼빈은 예전의 학장 니콜라스 콥을 오랜만에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조국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을 나누었다.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겁을 먹고 비밀 모임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 결과 많은 신교도들이 화형을 당했다. 자기 집을 신자들의 피난처로 썼던 경건하고 덕망 있는 신자 드라포르주도 화형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갇혔다. 칼빈은 이 소중한 친구들이 없는 펠리컨 상가를 상상할 수 없었다. 불구의 몸인 제화업자 밀로는 천천히 불에 굽는 화형을 당했다. 부유한 상인 뒤부르그도 죽음을 당했고 석공 푸알르도 화형대에 이르기까지 구주에 대한 고백을 멈추지 않아 쇠 바늘로 혀를 볼에 고정시키는 고문을 당하면서 불에 태워졌다. 파리의 비밀 모임이 열리던 장소들은 대부분 텅 비게 되었다. 프랑스와 1세는 신교들에게 냉정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때 이 왕에게 헌정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려 했으나 실제로 프랑스와 왕은 그 헌사를 읽지 않았다. 기독교 강요는 왕에게 무엇을 간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교 신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쓰여졌다. 당시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례와 교회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없었다. 바젤에 숨어 지내는 칼빈이 친구들의 화형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소책자 안내서를 준비한 것이다.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기독교의 진리들을 해설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며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 칼빈은 법률가의 논리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썼고 어휘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문필가로서 유창하게 썼으며 사람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진리의 전모를 붙잡는 보기 드문 지성으로 훌륭하게 썼다. 또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썼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으므로 겸손한 자세로 썼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출판되었는데 그때 칼빈의 나이는 27세였다. 프랑스와 왕이 신교 이단들을 개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박해를 중단하고 나라 밖에 유랑 중인 신교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로마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말미를 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칼빈은 이 기회를 이용해 파리로 들어왔다. 6개월 후 집안 정리를 마친 후 칼빈은 안전한 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 그가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를 향해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여관을 하나 발견하고 하룻밤의 숙박을 청했다. 이상 테아반 할세마의 이 사람 존 칼빈 제 1편을 마칩니다.